찬양 감사합니다. 바울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이네요. 바울의 기도를 성경에서 읽으면서 오늘까지 우리가 귀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기도를 가지고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때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부지런히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은, 또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조금 더 새로워질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욕망이 깔려있는 기도를 아무리 많이 드린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교만한 기도라면 하나님께서는 물리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보면 어떤 바리새인이 손들고 기도하기를,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면서 자신의 의를 과시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물리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가슴을 두드리면서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옳다함을 받고 갔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처럼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영락교회 성도들이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깊은 교제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가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드리지 않아야 될 잘못된 욕망의 표현은 과감하게 다 잘라내고, 예수님의 기도, 우리 선배들의 기도를 닮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우리가 늘 주님과 교제하기 위한 경건한 기도를 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우리 영혼이 더 성숙해지고 무르익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 찬양을 드리니까 그런 소원이 생겨요. 주님, 저희 속에 그러한 기도가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9장의 몇 절을 읽었는데, 사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없어도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또 그 십자가 위에다가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하는 죄패를 붙이고 예수님의 사형이 집행이 되었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뭡니까? 그 다음 이야기는 숨을 거두셨다, 이렇게 바로 나가면 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그 다음에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요, 그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매달리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까지 그 짧은 시간,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2가지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그 2가지 중에 첫 번째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지는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2번째 이야기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께서 그 아래 계신 어머니 마리아를 내려다보면서 제자인 요한에게 부탁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2 토막의 이야기는 사실은 없어도 될 것 같은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숨을 거두시는 그 중간 사이에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참 여러 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똑같은 일도 가슴 속에 남는 것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어린애가 눈물을 흘리면서 막 징징대면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소리 지르면서 울었다. 그리고 부모님이 그 아이가 울었던 것을 수십 년 동안 가슴 속에 담아둘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애들은 다 울면서 크는 거다, 이러면서 우리 집 애만 우는 게 아니고 뭐 저 집 애도 울고
뭐 애들은 다 우는 거지 이러면서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뭐 거의 매일 우니까 그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눈물 한 방울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억됩니다. 저도 잊을 수 없는 눈물 한 방울을 몇 가지 기억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제가 이제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 교회를 설립하신 장로님이 계셔요. 이 장로님은 평안도 태생이신데 만주에 들어가셔서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지금의 심양이라고 하는 봉천, 그곳에 서탑교회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서탑교회는 제 마음속에 참 여러 가지로 기억되는 교회인데, 저를 2살 때부터 키워주신 제 어머니께서 서탑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다는 걸 제가 들었기 때문에 중국에 선교차 다닐 때 일부러 서탑교회를 여러 번 가봤습니다. 지금은 빌딩식으로 예배당을 지어서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그 옛날 일제시대 때 있었던 서탑교회 예배당이 조그맣게 아직도 그 건물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옛날에 만주라고 불리던 이곳에서 우리 어머니께서 신앙생활 하셨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장로님은 그 서탑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독립운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서탑교회에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해방되기 전에, 일본이 항복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서탑교회 장로로 장립을 받으신 몇 분 중에 한 분이세요. 이제 그분이 이제 모택동 세력이 다 장악하게 되니까 중국에 더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인천으로 나오셔가지고 서울에 정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피난민 몇 사람과 더불어서 시작한 교회가 이제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입니다. 워낙 점잖으시고 믿음의 깊이가 대단하시고 교회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다 이렇게 존경했습니다, 그 장로님을. 근데 제가 그 교회 갔을 때는 이미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는 다 은퇴하셨고, 그리고는 이제 성도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시면서 아드님 장로님과 함께 사시면서 예배 잘 나오시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제 연로하시니까 여기저기 아픈 데가 생긴다 하는 얘기를 전해 듣곤 했는데, 이제 어느 날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천호동 쪽에 있는 어느 병원에 그 장로님께서 입원해 계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신방을 일부러 간 것은 아니고 그 주변으로 지나갈 일이 있어서 가다가, 장로님이 여기 입원해 계시다고 하는데 내가 한번 들려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병실을 찾아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혼자 계신 병실에, 이제 1인용 병실에 계셨는데, 갔더니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그 며느님 권사님께서 간병을 하고 계셨는데 권사님이 안 보이고, 그래서 빈 병실에 이제 혼자 들어가서 앉아 있는 거죠. 왜 아무도 안 계신가 보니까 권사님이 급한 일이 있어서 밑에 잠깐 내려가신 사이에 제가 간 겁니다. 근데 장로님 뭐 이렇게 해도 뭐 별 이렇게 의식이 없으신 것 같이 그냥 누워 계시죠. 굉장히 위중하시고 돌아가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병원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앉아 있는 게 멀뚱하니까 찬송가를 좀 불러드리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 혼자서 찬송가를 2장 찾아서 이제 부르기 시작했어요. 머리맡에 앉아가지고. 근데 제가 그 눈물 한 방울을 보았습니다. 찬송가를 1장, 2장 이렇게 부르면서, 그리고는 장로님, 이 찬송가가 들리세요? 평생 하나님을 섬기시고 찬송하고 예배하셨는데 장로님 많이 약해지셨네요. 이렇게 하면서 찬송가를 이제 부르고 하는데, 그 장로님의 의식도 없이 누워 계신 것 같은 그 눈에서 이렇게 굵은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꼈습니다. 말씀도 못하시고 보지도 못하고 그래도 듣는 건 늦게까지 듣는다고들 하시더니 정말 그런가 보다. 그 장로님이 찬송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몇 마디 이렇게 하니까 장로님의 눈물 한 방울이 저렇게 흘러서 귀로 돌아가는데 그 눈물의 의미가 뭘까?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그 찬송가 속에서 주님을 생각했겠죠. 그리고 주님을 부르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오신 당신의 인생의 여러 이야기들을 떠올리셨겠죠. 그 눈물은 감사의 눈물이며 당신의 남은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을 담은 눈물이 아니었겠나. 그 장로님의 생애 마지막으로 흘리는 눈물 한 방울이었어요. 그래서 장로님의 이렇게 눈물을 제가 손으로 이렇게 닦아드리면서 찬송가를 부르는데 장로님 숨을 거두시는 거예요. 권사님이 아직 안 올라오셨어요. 저 혼자 있는 그 자리에서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저는 얼마나 당황했는지, 무슨 휴대폰이 있는 때도 아니기 때문에 빨리 가족이 누가 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간호사실에 연락을 하고 숨을 거두신 것 같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시끄러운 중인데 권사님이 그 밑에 잠깐 내려가셨다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90세가 훨씬 넘을 때까지 사시던 한 장로님의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흘리신 눈물 한 방울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장로님의 눈물 한 방울을 기쁨의 찬양으로 받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장로님도 어린 아이이셨을 때 많이 울으셨겠죠. 그러나 그 어린 아이 때 눈물은 그냥 다 잊혀지는 별 의미 없는 눈물인데, 이 장로님의 마지막 한 방울 눈물은 제 가슴 속에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고, 그 아드님 장로님과 며느님 그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서 그 장례식 끝난 다음에 그 가족들 모인 그 가정에 갔을 때 그 아드님 장로님께서 목사님 우리 아버지 숨 거두시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집 일가 친척들 다 있는 데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찬송가 부르고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장로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가족들 마음속에 그게 다 이렇게 기억되는 거죠. 아버지의 눈물. 세월이 많이 지나서 제가 그 교회를 떠나고 부산에 가서 목회를 하다가 또 나중에 그 교회에서 저를 부흥 사경에 강사로 와달라고 그래서 종종 갔는데요. 갈 때마다 그 장로님 가족들을 만나거든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임종을 지켜주신 목사님이라고, 우리 아버지 마지막 눈물을 지켜본 목사님이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의 눈물 한 방울은 그 가족들의 가슴 속에도 직접 보진 않고 저에게 전해 들은 건데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그 눈물이 장로님이 펄펄하게 건강하셔서 사실 때 흘린 눈물 같으면 뭐 그렇게 가족들의 가슴에 깊이 기억되진 않았을 텐데, 숨을 거두시기 직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되는 겁니다. 감동이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짧은 이야기 두 토막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사역하시고 제자들과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실 때 어떤 일이 있었다면 별로 그렇게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은 인상을 남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계시잖아요. 지금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이 없는 때예요. 이제 곧 숨을 거두실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일어난 두 가지 일. 하나는 언뜻 보면 예수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벌어진 일처럼 보이죠. 군인들이 그 옷을 가지는 거, 그거는 예수님께서 가지라고 주지 않았지만 그들이 가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벌어진 일로 보이고, 두 번째, 마리아를 그 요한이라는 제자에게 부탁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실린 일로 보이는데,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다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당신의 옷을
그 군인들이 제비 뽑아 가질 거라는 이야기는 시편에 예언된 내용이거든요. 이미 구약 성경 때부터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몸, 그 피와 살을 찢고 흘려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그 육신에 입었던 옷까지도 다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다 주기로 작정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몸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몸을 덮고 있었던 그 옷까지 다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숨 거두시기 직전에 당신의 옷까지 다 주신다. 이게 얼마나 마음속에 다가오는 지난 이야기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처형이 집행된 거죠. 그의 옷을 취하여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옷은 하마티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히마티온의 복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옷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쉽게 이해가 돼요. 이게 옷이 복수가 맞겠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도 옷을 여러 개 입고 있잖아요. 바지도 있고 웃도리도 있고 뭐 여기 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옷을 여러 개 입었으니까 복수로 말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유대인 남자들은 보통 네 가지로 자기 몸을 이렇게 걸치고 보호하는 거죠. 하나는 머리에 두르는 두건 같은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발이 있고, 그리고 허리띠가 있습니다. 허리띠 이렇게 다 묶는 거죠. 옛날에 이렇게 긴 옷을 입으니까. 그리고는 이제 나머지 천으로 된 옷,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그의 옷들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 규절을 읽을 때 무슨 생각을 많이 하느냐 하면은 옷이 있는데 그것을 네 깃, 네 조각으로 찢어가지고 한 조각씩 가졌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 깃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한 사람 앞에 돌아오는 목 이렇게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그 두건하고 신발하고 허리띠하고 옷하고 이렇게 네 사람이 하나씩 가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천을 찢어서 한 조각씩 가졌다기보다는. 그런데 여기와 네 깃으로 했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어떤 일상의 업무를 집행할 때 보통 4인 1조였다고 합니다. 4명이 한 조가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2장 4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께서 갇혔는데 4명이 한 조로 된 그런 조, 4조, 4패가 베드로를 지킨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4사람이 한 팀이 돼가지고 처형도 집행하고 지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로마 군인이 4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4깃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 몫씩 가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속옷은 어떻게 했느냐? 속옷은 이렇게 바느질을 해가지고 천조각을 바느질을 해서 만든 옷이 아닙니다.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머리를 끼고 쭉 이렇게 입을 수 있도록 한 조각으로 짠 옷이에요. 이걸 갖다가 이제 누가 보통 많이 입었느냐 하면은 제사장들도 많이 입었거든요. 그래서 요세푸스는 이 키톤이라고 하는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보통 입었던 이것을 특히 잘 만들어 가지고 그걸 즐겨 입었던 사람들은 제사장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키톤이라고 하는 천을 이렇게 바느질을 해서 만든 옷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로 짠 그런 옷을 입으셨다고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주석가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제단 위에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으로 오신 자기 자신을 인류를 위한 영원한 속죄의 제물로 좀 제사하고 계신 중이니까, 예수님은 히브리서 말씀처럼 제사장들 중에 제사장이신 대제사장 아니십니까? 이 땅의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려도 그 효력이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또 죄를 지으면 제사를 또 드리고 반복적으로 드려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는 단 한 번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제사입니다. 그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당신을 제물로 삼아서 제사하고 계시니까 그분은 제사장이시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키톤 그걸 입었는데, 지금 우리 성경은 속옷이라고 번역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런닝셔츠 같은 그런 속옷이 아니죠. 그냥 길게 이렇게 입었던. 근데 그거를 천을 조각을 내면은 재구시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군인 4명 중에 1명이 통으로 차지해야 되는데, 그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넷 중에 누가 입을 것인가, 이렇게 한 사람이 이걸 차지했겠죠. 오늘의 관점으로 보면, 아니 로마 군인들이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죄수의 옷을 서로 차지하려고 할까? 요즘 사람들 생각으로 하면은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는 좀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더럽다, 부정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거 사형수의 옷인데 가질래요? 그러면 내가 가지겠다고 그럴 사람 누가 있어요? 에이, 갖다 버리라고 다 그럴 것 같죠. 근데 이때만 해도 모든 물자가 너무도 귀한 때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챙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그때 그들은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여러 기록들은 로마 군인들이 사형을 집행하면 죄수가 남긴 모든 것은 그들이 차지했던 게 관례였다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그것을 그들이 가진 거죠.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건데, 예수님의 그 키톤을 제비 뽑아서 얻은 사람이 집에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자기 동료 병사들에게 가서 나 오늘 횡재했다고, 이거 아직도 멀쩡한 옷인데 이거 오늘 제비 뽑기에서 내가 얻었는데 입어보니까 내 몸에 딱 맞는다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 사람이 근무 중에는 군인의 옷을 입었겠지만 근무하지 않을 때는 예수님의 그 옷을 걸치고 생활했을 건데, 그 옷을 걸치고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이 옷을 볼 때마다 이 옷은 그가 남긴 옷이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로마 군인, 예수님께 아무 관심도 없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 그에게까지도 당신을 남겨주신 것이 그 옷을 통해서, 그는 그 옷을 입을 때마다, 입고 만지고 볼 때마다 예수님을 머릿속에 떠올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건 영적으로 묵상을 해보면 대단한 것입니다. 그분이 옷을 벗어서 그 옷을 이 사람이 입는 건데, 이 로마 병정을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옷을 벗으심으로 그 옷을 우리가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던 형편없는 죄인이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서 벗어서 주신 그 옷을 오늘 성도들이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옷이 뭘까요? 신약성경 뒤에 서신서들에 가면은 성도가 입는 세마포, 그걸 한번 연상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주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 가운데 바로 그 표현이 있죠.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옷이 벗겨졌는데, 그 옷을 어떤 로마 군인이 입는데, 그 로마 군인이 바로 나고, 내가 예수님이 남긴 옷을 입었고 그 옷이 곧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은혜로 옷 입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 옷을 제비 뽑아 가졌다는 이 에피소드 같은 짧은 얘기가
그냥 나쁜 놈들이다, 어떻게 그 옷까지 차지하냐, 이렇게 하고 넘어가기에는 우리에게 남기는 게 너무 큰 것이, 여러분, 사람이 저만치서 나타나면 우리는 그가 요만치 가까이 올 때까지 이목구비가 잘 안 보입니다. 저 멀리 있으면 얼굴이 자세히 보이지 않죠.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뭡니까? 그가 입은 옷이 보입니다. 검은 옷을 입었으면 검은 옷, 흰 옷 하고 가까이 와야 그 다음에 얼굴이 보이는 거죠.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거는 입은 옷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로마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라는 옷을 보여주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세마포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험하고 보잘것없고 누추한 우리의 죄악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으로 입혀주심으로 세상 앞에 번듯하게 내세워 주시는 것이, 요새는 뭐 그런 게 많이 없어졌지만 옛날에 설날 되면 설날 빔, 추석 되면 추석 빔이라고 부모님께서 옷 한 벌씩 사주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거 입고 나가가지고 자랑하면서 엄마가 사줬다 이렇게 했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옷을 입었어요. 요한계시록 말씀대로 하면 나중에 우리는 그 빛나는 성도의 세마포 옷을 입고 하늘나라 유리바다 위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거기서 죽지 않으셨다면 옷을 벗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옷을 로마 군인이 가져가지도 않았을 것이, 주님이 죽으심으로 누군지 모를 그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신발, 예수님의 허리띠, 예수님의 두건, 예수님의 그 속옷 그리고 겉옷 조각 그걸 가졌을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는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으로 먹이시며 입히시는지. 여러분, 의식주는 기본이라고 합니다. 그죠? 살아가는데 의식주가 기본인데 영적으로도 그래요. 여기 지금 의가 옷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옷 입히시잖아요. 식이 뭡니까? 먹는 거죠. 그 다음엔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성찬을 주시잖아요.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주는 집을 말하는 건데 내 안에 거하라 하시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있을 곳을 예비하시는, 영적으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식주를 다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 먹을 게 너무 많은 나라예요. 과일들이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생명나무 과실들이 열리고. 그래서 먹기를 좋아하시는 분은 하늘나라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거긴 다이어트 같은 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비만이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거기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군인들이 가진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걸 감격적으로 느끼게 해줘요. 여러분,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옷을 입고 벗으실 때마다 주님이 나를 옷 입혀주신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나에게 의식주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 두 번째 이야기는 거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부탁하시는 장면이죠. 근데 거기 네 사람의 여성이 언급되어 있어요. 25절에 보시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첫째 그 어머니와 둘째 이모와 셋째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넷째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표현이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이 조금씩 달라요. 여긴 지금 이모라고 되어 있고 그 이모라는 이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이모라는 말 대신에 살로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모의 이름이 살로메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에는요,
살로메라는 이름 대신에 더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살로메가 예수님의 이모니까 마리아의 동생일 것이고,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일 것이다. 그럼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보면 세베대의 아내가 아들 둘을 거느리고 와서 당신께서 나라를 얻으시면 우리 아들을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럼 지금 예수님께 와가지고 우리 아들 하나는 이쪽 저쪽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그 여인이 인간적인 촌수로 따지면 예수님께 누굽니까? 이모인 거예요, 이모. 그래서 이모가 조카인 예수님께 로비를 하는 거예요, 로비. 그러면 요한하고 예수님은, 야고보 요한하고 예수님은 무슨 관계겠어요? 지금 제자지만 이종 사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그걸 다 알았을 것 같은데, 야, 사촌이라고 되게 뻑인다,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그렇게 청탁을 하는 걸 들으면서 다른 제자들이 분이 여겼다고 그랬는데, 분이 여기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이게 요즘에 우리 사회에 공정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모 백을 내세워가지고 공정이 무너진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요한은 사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 아래에 있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거 아닙니까? 물론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수태의 고지를 받았고, 그리고는 자신이 낳을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드님이라는 걸 알고는 있었죠.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30살쯤 될 때까지 아들로 이렇게 양육하고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보다 내 아들이라는 생각이 더 많았을지도 몰라요.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 예수님이 어느 날 나는 이제 집을 나갑니다 하고 나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돌보는데 별하별 소리가 다 들리는 거죠. 사람들이 와가지고 마리아, 당신 아들이 미쳤다고 한다. 서기관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미쳤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동생들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오려고 한 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갈등과 아픔 속에서 지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를 이렇게 바라보니, 아드님이 십자가에 죽는 걸 바라보는 어머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거는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비극적인 고통 아니겠어요? 그것도 또 뭐 금방 숨이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6시간 동안 매달려서 고통받으시는 건데, 마리아의 온 마음, 온 몸이 다 찢어졌을 거예요, 고통으로. 그 예수님을 낳아가지고 성전에 갔을 때 경건한 노인 시므온을 만났잖아요.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칼이 너를 찌를 거라고. 그 비수로 찌르는 아픔을 이제 마리아가 경험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어머니 마리아를 내려다보면서 당신의 온몸이 부서지는 마지막 고통이 지금 엄습하는 그 와중에서도 어머니를 향한 배려를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그 대목을 보시면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6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여러분, 여기 왜 어머니 이렇게 안 하고 여자여라고 했을까? 요한복음에는 여자여라고 부른 대목이 조금 여러 번 있는데, 이 귀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난 것처럼 돼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당신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를 이렇게 높이는 표현으로 귀나이라고 한 겁니다.
근데 27절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근데 여기 어머니라고 할 때는 귀나이가 아니고 메테르죠. 너의 어머니다. 육신의 어머니처럼 이제부터 너의 어머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 그런 인척지간이었다고 한다면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이모님을 이제 모시게 된 것이. 그래서 정확히 알진 못하지만 제가 오래전에 그 그리스 에베소에, 터키 에베소에 갔더니 그 에베소에 여기가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다가 마리아가 세상 떠난 곳이다, 그렇게 말하는 곳이 있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뭐 확인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랬다는 설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냥 예루살렘에 계속 있었는데, 요한도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예루살렘에서 그 마리아를 모시고 살다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한 11년쯤 지난 다음에 마리아가 세상을 떠났다는 설도 있어요. 둘 다 확인할 수 없는 설이니까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시면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제 요한에게 부탁하셨어요. 여러분, 당신의 몸이 다 갈갈이 찢겨서 부서지는 고통 속에 있으면서 남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한다고 하는 게 이해가 됩니까? 아무리 어머니시지만 어머니를 위해서 요한에게 부탁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은 마지막까지도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소홀함이 없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머니를 배려하시잖아요. 미진한 일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으시고 당신이 말씀하셔야 될 거 배려하시고 준비해 놓으셔야 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이렇게 안배하시고 하실 일 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다음번에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처럼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우리는 허둥대고 뭐 바쁘고 뭐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저것 하다가 그거 정말 중요한 건데 까먹었네. 우린 그래요. 우린 소홀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소홀함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짧은 두 가지 이야기, 군인들에게까지 당신의 옷을 입게 하시는 그거하고 어머님을 부탁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으시다. 당신의 것을 벗어서 우리에게 세마포를 입혀주시고, 당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거룩한 양식으로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셔서 우리를 살도록 하시는 주님이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모든 영적인 육적인 삶을 우리 주님은 안배하시고 준비하셔서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컸겠어요? 그런데 올라가 보니 하나님께서는 먼저 오셔서 수량 한 마리를 숲을 속에 다 이미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 여호와 이래. 얼마나 복된 얘기입니까? 저는 이거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안배하셔서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그 40여 년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먹을 거 입을 거 다 공급하셔서 그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인도하셔서 가나안에 도착하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도 우리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소홀함이 없으신 사랑으로 섬세하게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고백이면서 믿음입니다. 세상에 머리 아픈 일이 많고 속상한 일이 많고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게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이들이 많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오늘까지 사는 동안 사랑하는 이들을 통해 위로받게 하셨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차를 마시고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저에게 주셨고, 그리고 오늘까지 살아오는 동안 저의 필요를 채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입 하나밖에 없는데 하루 3끼 그저 먹으면 됐지 뭐 100끼 1000끼 먹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시간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차원에 대해서도, 육체적인 차원에 대해서도, 우리 주변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도 주님은 소홀함이 없으실 것이다. 그리고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미래나 이런 어려운 국제정치, 국내 정치 이런 것들도 주님은 이 땅에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 배려하고 준비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순간순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렇게 낭망한 나를 이런 말씀으로, 이런 일로, 이런 만남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 걸 발견해가지고 마음속에 차게 쌓아나가는 거죠. 어제도 주님은 나를 붙드셨고 오늘도 나를 보호하셨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하면서 이게 쌓이면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남는 한마디 고백이 뭘까요? 그 고백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 한마디가 우리에게 남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 예배 시간에 찬양하시는 분들이 많이 부르신 찬양이 있잖아요.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제가 솔리스트라면 부를 텐데 잘 못 불러서 그냥 가사를 써왔어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그 뒤에도 가사가 많이 있어요. 그 뒤에 이어지는 가사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에서 쭉 이어지고 또 방금 읽은 가사가 한 번 더 반복되고 그렇게 끝나는데 조만간 또 누가 찬양하실 거예요. 지난번 수요 2부 기도회 때 바로 그 찬양이로구나.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고 이런 고백을 내 평생 다 산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사람 가장 행복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뭐 좀 잘 못 먹어도 감사하고 뭐 이만하면 감사하죠. 속상해 죽겠어 자꾸 주름살 생겨서 괜찮아요. 주름살도 못생겨 보고 세상 떠난 사람도 많은데 조글조글 늙는다는 거는 장수의 복을 받았다는 증거 아닙니까? 머리가 하얗게 새는 거 세상을 일찍 떠난 분들은 하얘 보지도 못해요. 그렇죠? 다 감사한 것뿐이에요. 요즘처럼 하늘이 높고 맑은 가을 날씨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은 너무 오염이 많고 더러운 먼지들이 피어오르지만 하늘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소홀함이 없으신 주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사는 것입니다. 전 우리 영락교회 여러 가지 오늘 사회의 도전 앞에 서 있고 이 불신앙의 세상,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대한민국 한복판에 지금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은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소홀함이 없으신 주님은 영락교회를 보듬어 안아주실 것이고 우리 개인을 품어주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고 방금 이 찬양을 마지막에 부르며 주님 품에 안기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치유와 기쁨을 전달하시는 메신저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 우울하고 화가 나서 울고 그러면 주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거룩한 바이러스가 퍼져나가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마스크를 써도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마스크를 썼지만 찬양을 막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의 기쁨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며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몸이 찢겨지는 십자가의 고통, 마지막 순간까지도 당신의 것을 벗어서 인간에게 입히시고 어머님을 향해 사랑의 배려를 하신 주님이십니다. 털끝만큼도 소홀함이 없으신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믿음 가운데 세우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게 하시고 깊은 감사 가운데 이 찬양을 마지막으로 주님께 올리며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영락교회와 이 나라와 이 땅의 모든 성도들, 영락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런 은혜와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부터 감사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원히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토록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잘 지나셨어요? 명절 되기 전에는 명절 되면 좋겠다, 뭐 좀 많이 해봐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명절 끝날 되면 씁쓸해한 게 그냥 시간이 훌쩍 지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몸도 마음도 더 고단한 명절이 되는 이들도 참 많으시겠죠. 그래도 하여튼 길거리에 보니까 가족들과 함께 외출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좀 특별한 며칠이 지나고 이제 내일부터는 또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게 되십니다. 시간이 많든지 적든지, 또 가정에 있든지 회사에 가든지 어디 있든지 늘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갈 뿐입니다. 너무 세상 일 때문에 흥분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담담하게 그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따름이죠.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말씀대로 365 구약이 끝나는 날인데 말라기 4장까지. 목사님, 저는 이따 집에 가서 11시 반에 할 거라서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오늘이 구약 성경을 다 읽는 날입니다. 그렇죠? 내일부터는 이제 신약 성경으로 읽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죠? 신약이 시작되니까 그동안에 잘 못했던 분들도 이제 내일부터 다시 또 신약 성경 같이 읽어 내려가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래도 좀 익숙한 말씀들이 많으니까 성경을 많이 접하지 않으신 분들도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몇 가지 통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고넬료의 집에 가셔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거기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각자가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락방에 임하시는 것처럼 임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시기 바라고, 또 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크게 외쳐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회개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영을 맑게 해주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 속에 역사가 일어나서, 그래서 어떤 사람 병이 낫기도 하고 어떤 사람 눈이 뜨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남아있는 분량을 잘 채워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어떤 책에서 읽다 보니까
아마 성도님들도 보셨든지 들으셨든지 했던 경험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딱 15분만 그런 연극이 있었다고 그래요. 딱 15분, 우리말로 딱 15분이 맞겠네요. 어떤 사람이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인데 굉장히 명석하고 또 꿈도 많고 삶의 열정도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어서 그래서 박사과정에 진학해가지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학위 논문도 끝내서 제출을 해놨고 이제 여러 가지 기다리는 게 많아요. 가슴 속에 포부가 꽉 차 있는 젊은이죠. 그런데 갑자기 건강이 좀 좋지 않고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아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더니 병이 너무 깊고 몰랐는데 암세포가 온몸에 다 퍼졌고 그러면서 의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 딱 15분밖에 안 남았다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에요. 연극이니까 이제 그렇게 각색을 해가지고 설정을 한 것 같아요. 너무 낙심돼가지고 충격을 받아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동안에 그만 5분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당신 삼촌께서 방금 전에 별세하셨는데 그 억만금의 재산을 당신에게 남겼습니다. 그러니 빨리 와서 상속을 받도록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또 가만히 있다가 2분 지나서 8분 남았대요. 그러고 있는데 또 연락이 오기를 당신이 이번에 제출한 학위 논문은 우리 학교가 생긴 이후에 가장 탁월한 논문이요. 그래서 당연히 논문, 우수 논문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앞으로 연구 과제를 하는데 많은 지원을 하기로 결정됐다고 그런 연락이 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더 충격 가운데 이제 슬픔이 더 커지고 있는데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딱 3분밖에 안 넘었는데 전화가 또 오기를 그렇게 사랑해서 쫓아다니고 결혼해달라고 프로포즈 했었던 그 여자가 지금까지는 반응이 없더니 3분밖에 안 넘었는데 당신의 청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제가 정확히 다 전달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15분 남은 그 젊은이의 인생에 일어난 일이 너무나 기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또 들으면서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딱 15분만 남았기 때문이에요. 그 이후가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15분 후에는 끝난다고 하는 그게 없다면 그 이후에도 계속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다면 슬퍼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그 다음 이야기가 없는 사람은 슬픈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그 다음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있지만 언젠가는 끝날 시간이 정해져 있죠. 단지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그때가 언제인지를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우스갯소리처럼 말씀드렸지만 우유만 유통기한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유통기한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차이는 우유는 제품이 출하될 때 찍혀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다 아는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찍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모를 뿐이지 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상에 내보내시면서 유통기한을 팔뚝에든지 이마에든지 찍어서 내보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 잘생겼더라, 멋지더라 이런 거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어디부터 볼까요? 유통기한부터 보겠죠. 아무리 멋진 남자도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았으면 별로일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인기가 좋은 남자는
돈은 엄청 많은데 유통기한이 짧은 남자, 의외로 인기가 좋을지도 몰라요. 많은 여성들이 줄 설지도 몰라요. 교회에서도 유통기한을 다 새가족 등록할 때 입력을 했다가 그래가지고 주보에 그렇게 광고가 날 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별세자 광고가 아니라 별세 예정자 광고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이후에 금주에 별세하실 분들을 위한 송별 예배를 배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분과 그 가족들과 평소에 그분을 사랑했던 이들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먼저 가, 나는 내년에 갈게,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다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그냥 모를 뿐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 땅을 기준으로 얘기해 보면 15분 후가 없어요. 그냥 15분이 딱 지나면 딱 끝나요. 그 연극 속의 15분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그 중에서 몇 분이 지나가고 몇 분이 남아있는지를 모르고 살 뿐이죠. 우린 그 다음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뭔가를 이룰 때 언제 이루면 될까요? 한 80년 산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걸 이루어 놓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를 할 때 그게 언제쯤 이루어지는 게 좋을까요? 한 80년 사는 사람일 경우에 그게 79년 살고 11달쯤 지날 때 이루어지면 기쁠까요? 슬플까요? 참 슬플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한 35살쯤 될 때 그 필생의 목표가 이루어지면 기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45년 동안에는 그 이룬 거를 누리며 즐기며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인생의 맨 끝자락에 가서 이루어지면 그래도 이루었다고 하는 기쁨이 조금은 있겠지만, 그러나 바로 떠나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에게 두 아내가 있었죠. 레아도 있고 라헬도 있고. 그런데 또 몸종까지도 얻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4명의 여인과 같이 살았는데, 이 라헬이 아리답기는 한없이 아리따웠지만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언니 레아는 자녀를 많이 낳는데 이 동생 라헬은 사랑은 많이 받는데 자녀가 없었죠. 그러다가 첫 아들을 요셉을 낳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셉은 야사프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이름인데 그 뜻이 더한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하나님, 저는 이 하나 가지고는 만족 못하니까 다른 아들을 빨리 내게 더해 주세요 라고 하는 상당히 욕심이 담겨 있는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두 번째 아들을 주셨죠. 두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베냐민이죠. 그런데 만삭이 돼가지고 길을 가다가 길 가는 도중에 해산을 하게 됐는데, 그만 해산을 하고는 라헬이 죽는 거예요. 그렇게 원하던 아들을 하나 더 얻어서 낳긴 낳는데, 목적을 이루긴 이루었는데 바로 떠나니까. 그래서 라헬은 너무 참담해서 이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죠. 베논이라는 이름의 뜻은 슬픔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이루긴 이루었지만은 인생이 끝날 때 이루어지면 슬픔이 더 큰 겁니다. 그런데 라헬이 그렇게 세상을 떠났지만 야곱은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벤야민 이렇게 바꿨죠.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죠. 슬픔의 이름을 긍정적인 이름으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뭔가를 이루려면 인생의 촛불이 팍 꺼지려고 할 때 이루어지는 건 참 마음이 아픈 것이고,
그것이 인생 시작할 때 한창 젊고 기운이 넘칠 때 그 목표가 이루어져야, 그래야 그게 행복하다고들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셔서 가상 7언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 속에 그 절정의 클라이맥스의 말씀이 하나 나오죠. 그게 뭡니까?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렇게 준비하시고 노력하시고 애써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메시아로서의 필생의 목적을 드디어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승리를 선언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이제 막 예수님의 생애가 시작될 때입니까? 아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숨 거두실 때였어요. 숨을 거두실 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마치 원하던 아들을 낳긴 낳았는데 그 아들을 낳자마자 숨이 끊어진 라헬과 비슷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이야기도 슬픔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는 이게 슬픔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의 경우라면 숨 끊어지기 직전에 학위 논문이 최우수 논문이 되고 청혼했던 여자가 결혼을 하겠다고 그러고 억만금의 유산이 생기는 게 슬픔이지만, 예수님께는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게 슬픔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은 그 다음 이야기가 없는 존재로 이 땅에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이야기가 영원으로 이어지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여기 십자가에서 매달려 숨을 거두심으로 끝난 분이 아니라,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거, 그게 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룬다는 단어가 2차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거기 28절에도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거기도 이루어지다 하는 말이 나오고, 30절에도 다 이루었다, 여기 텔레오라고 하는 동사는 끝났다 그런 뜻이에요. 드디어 끝났어, 드디어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마침표를 찍으면 우린 끝났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 끝은 새로운 시작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느냐 하면, 우리 사람은 끝나면 그걸로 끝나고 마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끝이 변하여 새로운 시작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가 우리들에게도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남편, 아내, 사랑하는 친구가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에 숨을 거두는 그 순간이 됐을 때 사람들은 다 끝났어 이렇게 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영원한 생명이 시작됐다는 걸 믿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능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이 일은 엄청난 일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선언하신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 이 땅에 제한된 생명을 한 번 더 사는 그런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그것이 시작된 것이고, 이 땅에서 병들고 고통받고 괴롭고 시달리면서 그 고난이 많은 인생을 한 번 더 사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다시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이런 것이 없는 완전한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드디어 시작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다고.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당신 자신을 위해서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이루셨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장영희 교수라는 분이 계시죠. 이 장영희 교수는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참 아름다운 글도 많이 쓰고 했던 영문학자이고 그랬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분의 책을 하나 사서 읽게 됐어요. 그게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그런 수필집입니다. 그냥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인데 하루에 한두 편씩 이렇게 읽다가 2주간에 무슨 얘기를 읽었냐 하면 이런 얘기를 읽었어요. 그 유명한 장기려 박사님이라고 계시잖아요. 장기려 박사님, 정말 대단한 장로님이시고 의사이시고 그렇죠. 이 장기려 박사님은 김일성의 주치의를 했던 분입니다. 해방 이후에. 그러다 그 공산당의 실체를 알게 돼서 남쪽으로 내려오셨죠. 그런데 자녀들이 여러 명 있었던 것 같은데 둘째 아들 하나만 어떻게 데리시고 남쪽으로 내려오셨죠. 북한에 아내도 있고 다른 자녀도 있었기 때문에 이 장 박사님은 재혼하지 않으시고 여기서 어려운 환자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보시면서 사셨죠. 그리고 데리고 내려온 그 아드님이 또 의사가 되셨어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그 장 박사님 아들에게 배우신 분들이 여러 분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장기려 박사님도 하늘나라 가셨고 그 아드님도 세상을 떠나셨고 그 손자가 또 계시더라고요. 그 손자가 뜻밖에도 여기 백병원에 계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갑상선 수술을 받게 됐는데 수술 받으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 손자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장기려 박사님을 부산서도 잘 알았고 그분이 세운 병원에 가서 이것저것 예배도 인도하고 의사들 부흥회도 하고 그랬었는데 참 마음속에 그 장기려 박사님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장기려 박사님이 인터뷰한 이야기가 그 장영희 교수 책에 있는 거예요. 기자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선생님은 우리나라에서 참 유명한 의사이신데요. 그 장 박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제가 알기로 이 간 절제하는 수술을 제일 먼저 했다고 합니다. 의술도 뛰어난 분이죠. 유명한 의사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그 장 박사님께서 씁쓸해하게 웃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신 얘기가 이겁니다. 유명한 의사가 되는 건 뭐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일은 좋은 의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장기려 박사께서 한마디 하셨다는 얘기가 그 장영희 교수 책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교수니까 좋은 교수가 돼야 되는데 유명한 교수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 좋은 교수는 연구실에 가서 다음 학기에 가르칠 내용을 더 많이 연구해서 학생들에게 진짜 좋은 교육을 시켜주는 게 그게 좋은 교수인데 나는 이름이나 내겠다고 잡지에다가 지금 이런 글이나 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 잡지에서 원고 청탁을 받아가지고 글 써서 이름이 나고 유명해질 수 있겠죠. 근데 유명한 교수, 그거하고 좋은 교수하고는 같을 수는 없는 것이. 제가 2주간에 그 글을 읽으면서 또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참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찬양 부르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시다고 하는 게 뭘까? 그걸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좋으십니까? 하나님은 진짜 좋으신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다 이루려고 합니까?
유명해지려고 다 이루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뭐 쇼팽 콩쿨이라든지 차이콥스키 콩쿨 정도 레벨이 되는 그런 콩쿨에서, 세계적인 콩쿨에서 1위 하는 게 아마 그 연주자로서는 다 이루었다고 하는 순간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그렇게 되면은 유명해지는 거죠. 뭐. 그게 피아노든지 성악이든지 뭐든지 간에 하여튼. 또 트랙을 계속 돌고 도로변을 달리는 마라토너에게 있어서 다 이루는 순간은 언젠가요? 황영조 선수처럼 그 올림픽 마라톤 경주의 마지막 바퀴를 돌아가지고 골인하게 되는 그 순간 금메달리스트가 되면 진짜 요만했을 때부터 가슴속에 품었던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날로 유명해지는 겁니다.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그 다음날 아침에 일간지 신문에 그 황성수의 발바닥까지 나왔더라고요. 이 발로 뛰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발까지 유명해지는 거예요. 발까지. 얼굴만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발도 유명해져요. 발도. 여러분, 우리들이 자녀를 키우거나 우리 자신이 뭘 노력을 할 때 내가 꼭 이루어야지, 너 꼭 이루어라, 목표를 달성해라 이렇게 할 때 그 동기가 다 유명해지거나 힘을 가지게 되거나 성공했다는 부러움을 사고 싶거나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는 유명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 장기려 박사 말씀은 유명한 의사가 되는 건 그다지 어려운 것 같질 않고 좋은 의사가 되는 게 정말 어렵다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유명해지시려고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뭐 힘을 좀 가져보시려고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본래 전능하신 분이세요.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왜 십자가를 지시고 왜 그 고난을 겪으셨나? 딱 하나인데 우리에게 좋으신 주님이 되시라는 것이. 그 좋으심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사탄에게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붙들려서 사망 권세 아래 눌려서 그 죄값을 치르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거기서 죽어서 끝나야 될 우리들을 아름다운 그 다음 이야기로 나갈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신 생명의 구주가 되신 것이 얼마나 좋으신 주님이신가. 이 생각을 하면서 God is so good이라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은혜가 됐어요. 그러면서 꼬리처럼 따라붙는 그 다음 이야기가 뭘까요? 그러면 목사도 유명한 목사도 있고 좋은 목사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갈등과 번뇌를 거치다가 신대원 시험을 치러 가서 중간에 다시 나오기도 하고 내가 목사가 돼야 되는 것인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수많은 갈등의 나날을 보내다가 목사가 됐습니다. 그 20대 신대원에 들어가 다니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영락교회에서 장학금도 받으면서, 그리고 목사가 되면 사람들이 저보고 그냥 목회 잘해라고, 큰 목사 되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나름대로 목회적인 포부나 비전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사실은 그게 뭔지 잘 몰랐어요. 뭐 저희가 이제 신학교에 다닐 때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했던 목사님은 조용기 목사님도 유명하시고요. 그때는 우리 영락교회 박조준 목사님이 계셨어요. 저희가 신대원 다닐 때 박조준 목사님이 여기 계실 때예요. 그래서 신대원 그 기숙사 옥상에서 제2의 조용기 목사님을 꿈꾸면서 조 목사님 흉내를 내면서 설교 연습하는 동기들도 있고, 박조준 목사님이 오셨나? 그렇게 생각될 만큼 그대로 억양을 흉내내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분들이 다 유명했죠.
유명하게 되면 다 그게 이제 성공하는 거라고들 말해왔어요. 그렇게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고 이 나이가 됐습니다. 너무 늦게 철이 드는 거죠. 오늘 오후에도 이제 이 말씀을 앞에다 놓고 가만히 1시간 앉아 있으면서 야, 너무 늦게 철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네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전도사 시절, 부목사 시절, 담임 목사 시절,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몇 명의 성도들에게나 좋은 목사님이다, 이렇게 뭔가 선한 감동을 줬냐?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설교하는 사람이야. 너는 어떤 목사냐? 그런 질문을 저 자신에게 해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장기려 박사께서 유명한 의사 되는 건 별로 어려운 게 아니고 좋은 의사 되는 게 정말 어렵다고 말씀하셨다는데, 그럼 좋은 목사는 어떤 목사가 돼야 되는 것일까?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끝나야 될 우리를 주님과 함께 그 다음 이야기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까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럼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 성도들도 좋은 성도가 돼야 되는 것이고, 좋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저 같은 사람 좋은 목사가 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 영락교회 장로님들은 뭐 능력 있는 장로님, 똑똑한 장로님, 일 잘하시는 장로님, 그거 다 중요하겠지만 좋은 장로님은 어떤 장로님일까? 조금 답이 다르지 않겠어요? 이건 이제 성도님들께 드리는 숙제입니다. 저 역시 숙제를 받는 것이고요. 이제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겠지만 좋은 목사가 돼야 되겠다. 어린아이 하나에게라도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한 명이라도 그분이 좋은 목사였어요, 이렇게 누가 말해줘야지. 그 사람 뭐 대단한 것 같이 떠들었는데 우리에겐 좋은 목사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애들 말로 꽝이죠, 꽝.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셨는데 당신의 어떤 영광, 당신이 유명해지기 위해서, 당신이 무슨 힘을 가지려고, 그래서 다 이루는 그런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셨어요. 주님이 다 이루심으로 우리가 살게 됐어요. 좋은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또 예수님의 다 이루신 것은요, 그보다 더 완벽할 수 없게 완벽한 모습으로 다 이루신 것이, 주님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외에 뭐 플러스 알파가 뭐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이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것이에요. 주님의 보혈 가지고 다 못 씻어가지고 세척제가 더 필요한가? 그런 거 없어요. 주님께서는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 보혈을 통과하면 완전히 죄 씻음 받고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불완전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완벽한 은총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진짜 다 이루신 것입니다. 98%, 2% 부족하게 이루신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이 차원에 있어서는 그 어떤 인본주의적 노력도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래도 내가 선행도 좀 행하고 내가 봉사도 좀 해야 구원받는 거 아닌가? 아니요. 십자가에 매달린 행악자가 무슨 봉사를 할 시간이 있었나요? 그는 숨 끊어지기 직전에 예수님을 바라봤지만 바로 낙원으로 초청받지 않았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예수님 100%, 십자가 100%지
거기 뭘 섞어 넣으려고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이면 되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이야기는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룬 게 아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창세기 15장에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하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 메시아를 보내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고 선지자들을 통해 그때마다 예언하셨고, 그것이 때가 찼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여 오셨고, 모든 구약의 말씀이 하나하나 탁탁탁탁 맞아 들어가는데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딱 맞아 들어가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드디어 마지막 퍼즐을 딱 맞추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종도를 통해 예언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의 이루심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얼마나 그 속에 하나님의 집념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것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수많은 주의 종도를 통해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각자의 마음의 귀에 들려서 우리 입을 열어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오늘 여기까지 오는데,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그 속에 있었나.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쏟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여기 있는 겁니다. 많은 연약함과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오늘 나 같은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계획이 있었는가. 내 귓전에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그 중간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애썼는가. 내 손에 성경책이 들리기까지 이걸 필사하고 번역을 하고 옮겨주고 또 필사하고 번역하고 인쇄해서 오늘 내 손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기까지. 여러분, 이거는 기적입니다. 기적. 은총 그 자체입니다. 결코 우연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그 다 이루어진 생명의 길이 우리 각자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는 그 순간, 저 김 목사에게도 다 이루어졌다, 아무개에게도 다 이루어졌다, 천국에서는 기뻐하는 승리의 노래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천국문을 통과하는 그 순간 다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말씀은 십자가에서 끝남과 동시에 새로운 차원으로 계속 불려지고 있는 거룩한 승리의 노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저는 두 가지로 정리하고 싶은데, 첫째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와 찬송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 그 좋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 올려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하여 힘써야 될 것입니다. 유명하게 되고 능력 있다고 박수받고 재주 많다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차원 말고, 세상적 성공의 차원 말고, 여기 복음의 본질적인 입장에서 그 사람 참 좋은 집사님, 좋은 아버지고 좋은 목사고, 그 좋다고 하는 의미를 구현할 수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하여 힘쓰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려운 일 만날 것입니다. 좋은 성도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순교의 현장에도 끌려가는 것입니다.
좋은 성도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바보 취급도 당하고 다 내려놔야 되고 포기해야 되는 때도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포기하고 내려놓고 순교의 현장에 끌려감으로 끝이 아니라 주님이 그 다음 이야기를 열어놓으셨으니까, 그 다음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우리의 해야 될 일을 감당해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내려놓거나 포기하거나 양보하거나 자기를 부인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부활도 안 믿고 내세도 안 믿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끝나면 다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15분 남은 것처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누려야 되고 성공해야 되는 거죠. 그게 사두개인들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 영원히 있음을 아는 우리들은 이 짧은 세상에서 내려놓게 될지라도 가볍게 내려놓을 수 있고, 우리를 양보할 땐 기꺼이 양보할 수 있고, 바보 소리도 감사하면서 들을 수 있고, 얼마든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다 내려놓았지만, 내 손에서 다 내려놓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에서 상급을 주실 것이고, 여기서 바보가 됐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고, 여기서 지는 자 같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 이루는 삶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는 이야기는 끝없이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오늘 저녁에는 이 정도만 정리해서 마음에 두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그걸로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 좋으신 주님께 조금도 거짓없는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주님과 함께 그 다음 영원의 축복을 누리는 영락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짧은 인생 15분 같은 세월 사는 동안 좋은 성도 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진정한 시작이며 영생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니 주님은 저희에게 좋으신 주님이 되셨습니다. 이제 주님으로 인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받았으니 감사하고 또 찬송하게 하시고, 저희들도 15분 같은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욕망을 위하여 다 이루려고 달려가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하여 저희도 다 이루기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4장 찬송하겠습니다.